신약성경 140면 누가복음 24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은 함께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특히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은혜라고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도 안 되고 공로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받은 은혜를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2018년도 6월 17일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은혜가 없을 때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은혜 없을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서 그러면서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의 첫 번째는 눈이 가려져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 함께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이제 여기서 이 눈이 가려졌다는 이야기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이들이 이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 있거나 직장에 가 있거나 여러분 가정생활하거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도 까마득히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은혜 받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어떻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인가, 은혜 없는 사람 얼굴인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얼굴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를 믿기 때문인데, 정말 안타까운 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을 만나고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얼굴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어둡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자기 곁에 와서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얼굴빛은 너무 어두워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은혜 받지 못한 이들의 모습은 더디 믿더라는 것이죠. 자,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인 줄은 모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른단 말이요 했더니, 난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 조상인 대상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죽었던 예수가 더 놀라운 건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는 여인들이 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천사들이 전하여 주기를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불이 나게 남자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여자들의 말대로 예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주일 예배 또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더디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참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남들의 이야기는 잘 듣고 전하면서도 정작 내가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열매는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은혜 받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낙심하여 포기하고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방향이나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려가는 사람인가? 나는 자꾸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자꾸 내려갑니다. 이 제자들은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소망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한때는 은혜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실족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나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한때 정말 열심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은혜가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자꾸 내려갑니다. 이랬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첫 번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향한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받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도 그 말씀에 확 사로잡혀서 그 힘이 되어서 뜨거워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언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그들이 너무 더디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모세 오경에 대한 거, 시편에 있는 거, 예언서에 있는 거, 그것들을 다 인용하시면서 하나 주님이 풀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입니다. 자,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이들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한 우리 향한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두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저들이 마음에 찔려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시작했다. 저는 마음이 찔리는 것, 그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마음에 찔림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음에 마음이 찔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갈며 돌을 들어 던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내 잣대와 내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전혀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똑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쳐도 정말 그렇게 단단하게 얼었던 얼음은 사르르 녹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었던 젖은 땅은 아주 메마른 땅으로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전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쳤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도무지 되지 않고 찬양이 되지 않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주의 이름 부르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기다릴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설교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정말 우리 상한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들리고 확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하게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밤을 새워가면서 모세의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선지자의 글을 하나하나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자라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증거 보여주면 빠를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미래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뭘까? 교회는 많은데 전국에 한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미래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 뭔가 메리트가 있고 뭔가 나와 맞아야 되잖아요.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교자라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죠? 전주에 가면은 깡통교회라고 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모든 예산의 70%를 선교비로 다 씁니다. 오직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선교하고 싶어하는 그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 교회를 가야 되겠죠. 거기는 뭐 전 세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 가야 되겠죠.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아기도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기 학교가 잘 된 교회가 어딜까? 그럼 아기 학교를 잘하는 교회를 또 가야겠죠. 때로는 이 유치부, 또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져 있는 교회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또 교육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있는 교회로 가야겠죠. 예배의 질을 정말 원하는 사람,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리고 또한 막 수준이 높은 찬양단의 찬양 인도가 있고 그리고 또 전문가 같은 성가대가 있고 그리고 세련된 설교자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정말 한편의 어떤 작품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또 있죠. 그런 예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또 어느 교회는 구제봉사 잘하는 교회 있죠. 그래서 참 섬기고 그저 이렇게 밥 해드리고 또 그리고 어려운 분들 돌아보면서 잘 섬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걸로 보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예배의 질, 우리가 예배의 질이 되게 높은 교회는 아니죠. 설교하는 저부터 세련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또 교육 프로그램 훌륭하게 잘 발달되어 있지도 않죠. 그리고 선교 잘하는 교회도 아니죠. 구제봉사 잘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미래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 뭐를 해야 될까? 그래도 그 가운데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뭘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담임 목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성경 공부더라고요.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 다른 이야기는 안 들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고 싶은 사람, 복음이 뭔지 좀 알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래교회 가자. 미래교회 가면 말씀은 배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0, 40대 우리 젊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 이후에 40대, 50대, 60대 성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는 없느냐? 여러분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청년들을 위해서 격주로 성경 공부합니다. 그 아이들 모이면
어떻게든지 일주일에 그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영향받는 아이들, 그저 세상 물결 속에 그저 살아가는 아이들, 그래서 잠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서 성경 펼쳐 읽고, 그리고 또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좀 깨워주는 각성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죠. 30, 40대 젊은 성도를 위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좀 봐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교회를 올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이 세 이단을 다 두루 다니고 왔던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도대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그렇게 빠지고, 그 이단에 빠지는 매력이 도대체 뭐냐? 잘못된 거긴 하지만, 결론은 잘못됐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세에 대한 말씀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목말라는 아이들이 몰려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요, 어떤 이렇게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아니면 안 믿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춰야 할 어떤 중요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내가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그게 뭔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왠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왠지 그거는 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왠지 진부한 사람들처럼 나를 보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처럼 나를 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됐죠?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맛봐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직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직하게 주님을 붙듭니다. 우직이라고 하는 말이 좀 국어 사전에 보면 어리석다, 고지식하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융통성 없고 앞뒤 이렇게 정말 꽉 막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신앙생활은 좀 우직하게 해야 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듯, 그러면 고지식한 듯, 그렇게 주님을 좀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그저 우직한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가는 길에, 다시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들이요,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강권하여 붙드는 거예요. 더 같이 있자고, 더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좀 풀어달라고 주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주님을 좀 우직하게 붙드는 거예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요. 체면이고 나이고 남들의 어떤 이목이고 상관없어요. 지금은 주님 만나야 자기 살겠다는 생각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주님을 우직하게 붙들고 싶은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다른 사람들에 들어가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는 게 들켜지면,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 몸이 낫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기 위해 우직하게 갑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우직하게 나와 있어야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깃털처럼 너무 가벼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약속하여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할 거다. 너희가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런데 500여 명이 들었는데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다 흩어졌고 120명만 우직하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직하게 좀 기도의 자리 한번 기도하려면 5분 10분 하다가 금방 일어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려면 그럼 여러분 버티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도 그저 한 장 두 장 읽다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다 보면 성령이 은혜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우직하게 해야 합니다. 이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 함께 있으십시다 하고 주님을 붙드는 이 은혜, 나는 주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하는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임하면 눈이 열립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안과 치료해가지고 시력이 좋아졌단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눈이 열렸다는 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의 눈이 열렸더니, 그랬더니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포위한 것보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천군 전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습니다. 현실은 아람의 군대가 포위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들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저는 이상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눈이 열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정말 잠 못 이룰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지금 나를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 주님 계시지, 나 혼자 아니지 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기쁠 게 없다고. 많은 말이에요. 상황을 돌아보면 기쁠 게 없어요. 남편, 아이들, 교회,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형편, 자기의 건강 상태 돌아보면 기쁠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실 주님은 얼마나 서운하실까? 얼마나 섭섭하실까? 나로 인해서는 너는 기뻐할 수는 없는 거니 하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건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기쁠 게 없어, 재미있을 게 없어, 뭐 낙이 없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계시는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건데 주님 때문에 기쁘지 않다. 아니,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주님은 아예 의식되지도 않고 그래서 기쁠 게 없고 좋을 게 없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그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사랑 여러분, 주님이 뭘 더 해주셔야 기쁠 겁니까? 뭘 더 이루어 주셔야 그래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까? 그저 주님이 날 위해 오신 것,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 피를 믿는 나는 죄 사함 받은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세에 나는 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런 것으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조건이 좀 더 낮아야 되고 좀 성공해야 되고 내 문제 풀어져야 그래야 그래도 주님 좀 믿을만 하네 하고 그래야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네 번째, 은혜가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자,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 33절이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은혜가 임하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게 그 위치상, 이렇게 그 고도상,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엠마오는 좀 이제 그 25리니까 10km입니다. 10km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자 이제는 그때로 예수를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난 뒤에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 이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엠마오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니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신앙은 전진하고 정복하고 올라가야죠. 자꾸 뒤로 물러나고 내려가고 그러지 말아야죠. 그리고 태도도 달라졌어요. 태도. 축 처진 어깨로 내려가던 그들이 이제 오늘 보세요.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아마 상상건대 뛰어갔을 거예요. 왜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었으니까요. 이들이 뛰어 올라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삶의 태도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뛰어드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자,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지금까지 원래 이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18절로 24절까지 읽어보시면 이들은 남들 이야기만 합니다. 어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겠죠. 그들이 무덤에 갔더니 정말 예수의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다는 말을 또 하더라. 그래서 소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들을 하더라. 다 하더라. 남들이 다 하더라고. 자기의 믿음의 이야기는 없어요. 다 남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로소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도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 내가 응답받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으면 내가 증인이 됩니다. 예수가 너무 좋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은혜 받으면 증인이 됩니다. 근데 도무지 찬송도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도무지 다른 사람 만나면 예수의 옛자도 이야기하지 못하겠고 도무지 입이 닫혀있는 벙어리 같다면 여러분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상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얼굴 한색도 좀 기쁨으로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하여 샘솟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늘 어둡고 늘 찌푸려 있고 늘 근심 속에 있는 얼굴이라면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은혜가 임해야 눈이 열립니다. 주님 계시지. 나 혼자 아니지. 주님 계시지. 그리고 우직하게 주님만 붙듭니다.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해도 어리석다고 하고 고지식하다고 하고 뭐라고 해도 그래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 삼고 그래 주님이 이루시면 부흥할 수 있어 하고 그저 주님 바라보고 우리 교회도 10년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롤러코스처럼 오르막 내리막 있지만 그래도 우직하게 주님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그분이 행하셔야 되니까 그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이 입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계셔. 우리 주님 계셔. 주님의 구원받으신 것, 주님이 날 구원하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나같이 극악 무도하여 지옥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도 그 심판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셨지. 나 죄사함 받았지. 나 비록 못난 자였지만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지.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여서 입이 열리고 증인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성도들, 은혜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